근데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영상을 아마 오늘 이 내용에 설교 내용이 다 포함됐을 겁니다.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인생 사진관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 3분짜리인데 아마 여러분 보면은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몇 분한테 느끼는 것을 양 장로님 어디 계시죠? 안 오셨어요? 양 장로님 어디 계시죠? 양 장로님? 계셔. 양 장로님이 느낀 소감을 대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을 좋아해.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들고서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는 저거 보고서 한 10번 본 것 같아요. 묵상해보고 또 보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저는 우리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잘해야겠다. 여보나 잘해? 그랬더니 네가 알잖아. 내가 찔렸어요. 진짜 내가 가정을 지켜줘야겠다. 그러려면 정말 잘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고 느끼는 분이 여러분일 겁니다. 설마 나도 나이가 먹을까? 나이가 먹습니다. 우리 이경환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10대는 곱하기 2예요. 20kg로 날아가요. 30대는 곱하기 2, 60kg. 80대는 160kg로 날아가요. 이 말이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젊은이들이 무슨 말 하는 거냐. 나이가 들면은 직장도 건두고 일터도 끝났는데 왜 더 빨리 날아가느냐. 어떤 책을 읽었더니 내가 젊었을 때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간대요.
젊은 사람은 그런 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분 일어나서 그 일 쫓기는 일에서 바삐 달려가다 보면 속도가 느려요. 내 나이가 들면 한 번 다 해보고 어지간한 거 먹어보고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말씀입니다. 시편 가운데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여러분 아삽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도 오늘 시편 90편에 시간에 대해서 썼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모든 삶은 두 마디로 수고와 슬픔뿐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나이 먹어가는 거, 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시간을 두 가지로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덧없이 의미 없이 살았던 시간을 성경은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을 귀중히 알아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신다. 때라는 말, 거기 나오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시간 관념이 바뀝니다. 시간을 아껴요. 의미 있게 살아요. 칼라이라는 역사학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나서 소명을 발견한 시간, 이때가 카이로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알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느 스위스에서 이분이 수학 교수예요. 수학 박사예요. 80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가 80년 사는 것들을 시간으로 다 분석을 해봤어요. 수학 선생이니까는 이걸 다 통계를 냈어요. 9가지로 자기 인생의 시간이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쓴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26년. 두 번째 많이 쓴 시간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21년. 밥 먹는 시간이 6년. 남이 약속 안 지켜서 기다리는 허송세월하는 시간, 이게 5년이래요. 약속 잘 지키세요. 그 다음에 불만스럽게, 아니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하는 시간이, 무익하게 보내는 시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88일, 넥타이 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남자입니다. 18일.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26일. 또 하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자기 인생에 쭉 적어봤더니 46시간이 행복했더래요. 인간사진관이라는 것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은 아마 삼성생명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까 그러다 제가 안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가를 쭉 뽑아봤어요. 근데 가정에서 내가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뽑아봤더니 얼마 안 돼요. 집에 들어가더라도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시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느 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친구 따라, 직장 따라,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취미생활 하느라고 분주히 돌아다녀요. 그러나 마지막 노년에 여러분이 머무를 곳은
가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더 행복한 시간을 누리며 살 걸 대부분 후회하는 게 마지막에 이겁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 성경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이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은 그들의 시간이 시침, 분침, 초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금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탈무드에서 제일 초침은 금으로 만들래요. 분침은 은으로 만들래요. 시침은 동으로 만들래요. 아니, 시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간을 우리는 금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근데 랍비들이 가리키는, 이 유대인 지혜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정말 인생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인생에서 초침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자라는 겁니다. 초를 귀하게 알아야 시간이 모아집니다. 시간을 귀히 알아야 더 귀한 나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 시간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늘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은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할 겁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해가 저물었다, 광야다, 빈들이다, 어느 것도 그들이 음식을 구할 것이 없는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 주님, 여기는 광야예요. 해도 저물었어요. 음식점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라는 것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어느 것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줄 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 그들에게 음식을, 너희가 어디 음식 가져온 사람이 있느냐? 한 제자는 주님, 말도 안 돼요. 이들에게 무엇을 줘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 안드레는 그들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너희들 도시락 가져온 게 있느냐? 없어요. 여러 명을 만나요.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어린 소년 하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명의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 있어요. 이걸 가져왔어요. 주님, 여기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너무나 어린아이가 먹는,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아기가 먹는 도시락, 쬐끄만 생선도 쬐끄만 거예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조그만 거, 어린아이가 먹는 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손에 쥐어줬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무리를 앉게 하라. 무리를 이렇게 10명씩 무리 앉게 했습니다.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그 제자들 무리들이 비우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 조그만 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 근데 주님은 그들을 무리로 앉게 했어요. 성경에 그들이 무리로 앉았어요. 이 도시락 가지고 축사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5,000명이 먹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주님이 남은 것들을 모으라고 말했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요즘 이렇게 풉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이런 것을 가르쳐줬대요. 그건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주님이 아세요. 짜투리, 버려지는 것들, 이걸 왜 모으겠을까요? 아마 12광주리 모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거 버리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그들에게 이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더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돌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소망의 어르신네들, 70 넘으신 어르신네들이에요. 정말 한 해 동안 봉사하는 우리 식당의 대여섯 분이 매주마다 봉사해요. 정말 음식에 달란트 가지신 분들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신나게 열심히 식사 봉사해요. 아마 올해는 음식값을 좀 더 올리려고 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여러분들이요. 정성껏 어르신네들을 정말로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아마 올해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연탄쌀도 나누지만은 우리 주변에, 서울에서는 벌써 이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마 두 번째로 할 겁니다. 아마 6, 70만 원 나가더라고요. 오늘 다 뽑아봤더니요. 우리 이 지역에 동해에다 부탁했더니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셔도 어떤 분은 한 달 후에 돌아가는 후에 알아내요. 혼자 외롭게 살아요. 자녀들도 돌보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집안에 많아요. 그분들에게 매일 우유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요구르트를 매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소복히 쌓였다, 그분들이 연락해줘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 가보면 거의 다 돌아가셨대요. 이것이 서울시에 우리 옥수동에 있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유와 요구르트를 나눠주면서 소외된 어른들을 연락하게 되고 그분들을 찾아가게 되고 아마 그들에게 도시락도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는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자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약한 자들 같아요.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식한 자를 통해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적은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시간의 주인이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쓸 줄 압니다. 왜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심야기도 때 느헤미야 설교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또 메데파사 나라가 바뀌는 과정 속에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열심히 있었든지 성경은 1장에 그는 그 당시에 메데파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차, 2차 귀한 자들이 그 고향에 돌아갔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 산발락, 도비아가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레위 사람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일하는 사람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짓다가 말았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장과 2장을 보면 4개월 동안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눈에 그가 뜨이는 거예요. 너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는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수심이 많은가? 그때 그가 임금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은 아세요? 그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중단하게 했던 사람이 그 장본인이에요. 왜요? 악한 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합을 잘합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들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임금한테 모발할 것입니다. 세금도 안 낼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성전 짓는 거 중단시켜.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많아? 왜 그래?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내 동생이 예루살렘 소식을 전했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내 동족들이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왕의 마음이 4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움직였대요. 어떻게? 왕이 조서를 꾸며서 거기에는 마병들, 군대 장관들, 부하들을 붙여서 그를 고국에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리더자가 되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 아십니까? 52일 동안 부하들을 절반을 나눠요. 한 사람들은 보초시키게 하고 문입구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창과, 다시 말하면 기구를 가지고 열심히 성벽을 밤새 낮밤으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은 경계하게 하고 반무리들은 성전을 짓게 해요. 그래서 50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환경도 조건도 바꾸어주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 15절 늘 들려주는 얘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제일 비극적이고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냐? 말라기, 예수님 오기 400년 전, 그때가 영적으로 제일 어두운 시기예요. 또 성경의 두 번째로 제일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350년 동안 제일 어두웠어요.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그때가 영적으로 제일 리더자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슬픔 속에 있을 때예요. 그때 성경은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합니다.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기가 없었대요. 사사시대가 끝나는 시대예요. 제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흑암의 시대.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는 자기 남편에게 척분인나라는 여자를 넣어놨어요. 이 여자는 아기를 너무 잘 낳아요. 이 여자는 너무 한이 맺혀요. 임신한 분인나는 이 본초인 한나를 구박하고 우습게 여겨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성전에 와서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통곡하며 소리 지르며, 15절에 보면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인의 한 맺힌 기도. 저는 어렸을 적에 그걸 봤어요. 우리 친척 가운데 아기를 못 낳아요. 초비 와서 아기를 둘이나 낳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진짜 한나의 눈물의 기도, 통곡하며 기도, 서러워서 기도하는 거, 여인으로서 한 맺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1장 6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 맺힌 여자가,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혀요.
너무 화가 나요. 본처로서 자존심 상해요. 남편이 명절 때, 절기 때 예물을 곱으로 줘요. 이것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15절에 심정을 통한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이 여인이 한 맺힌 눈물 어린 복수의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테이블을 열어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정말 멋진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언어가 바뀐 기도예요. 한 맺힌 원한의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영적으로 지도자가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영적인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엘리가 이걸 몰라요. 그가 기도하고 돌아갔더니 임신을 했대요.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성경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려요. 또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여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한 사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시간을, 때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를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